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 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을 헤롯에게서 볼 수 있죠. 헤롯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이 가능함을 믿었던 것으로 보아서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소문나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 가운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때죠. 그 소문이 헤롯에게도 들렸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소문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배척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죄책감과 회개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죄를 합리화하고 두려움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방황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게 해줍니다. 순환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암시해 주지요. 헤롯의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의 놀라운 역사를 들어서 알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한 예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내뱉은 말이지만 이런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에 관한 일들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못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적극적으로 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악은 악한 일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섭리를 따라 계속됩니다. 4절.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왕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심판받을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복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지나고 있습니까? 얼른 지나가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을 맛보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경고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의 죽음 기사를 쓰면서 요한이 어떤 말 때문에 죽었는지를 밝히고 있죠.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말들도 기억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말들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5절.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요한은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바른 말을 한 예언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자신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궁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헤롯과 비록 죽었으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요한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7절.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여러 사람 앞에서 호기롭게 살로메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겠다고 맹세로 공언하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민심을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의 처형을 주저했으면서도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가 행해지는 그곳이 곧 의인을 무고히 죽이는 불의의 현장이 되었죠. 진정한 왕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헤롯의 궁전에서는 환락의 잔치가 벌어지고 당시 자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주림배를 움켜쥐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진정한 왕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곧 세워질 참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긍휼과 공의가 차고 넘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8절.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10대 소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것이었겠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부모인 내가 구하는 것을 내 자녀도 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헤로디아 또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을 죽인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비참했어도 그 죽음이 예수께 고해졌습니다. 예수께 고해지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의 죽음도 구원의 사건으로 예수께 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나의 죽음은 나의 삶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결과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릴 때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일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결과입니다. 큐티할 때 내 두려움, 내 죄책감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